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6장 12절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오. 우리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오후 예배 때에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한창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하나하나 정말 한 문장씩 다 뜯어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도의 의미들을 우리가 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보다 이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실수를 반복해서 지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죠. 한두 번씩은 다 있죠. 아마 분명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한 번씩은 다 있으실 겁니다. 내가 이런 실수를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라고 다짐을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실수를 우리가 저지르는 경우를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항상 조심하면서 계속 생각하면서 버릇을 고치려고 지금까지도 굉장히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식사 예절을 참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식사할 때는 항상 이렇게 예의를 갖추어서 먹어야 한다라고 굉장히 중요하게 저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매번 강조하셨죠. 근데 식사하는 저에게는 이 문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식사할 때 제가 젓가락과 숟가락을 같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한 손으로 제가 사용하는 버릇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쥐고 이렇게 이렇게 밥을 먹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식탁에서 혼났을 텐데 그렇게 먹을 때 양손으로 먹었으면 차라리 두뇌라도 발달돼서 천재에 가까웠을 텐데 한 손에 이렇게 두 개를 들어가지고 오히려 식탁에 남들을 위협하는 무법자가 된 꼴이 되었죠. 그래서 부모님이 손수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잘 배웠지만 가끔 이제 혼자 먹거나 아니면 너무 배가 고프거나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전의 습관들이 문득문득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저를 보면서 가끔 정말 못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저만 못난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하나하나 잘 컨트롤해가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적인 모습에서도 이런 실수가 많은데, 되게 잘못된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에는 얼마나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내가 알게 모르게 짓는 이 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하나하나 헤아리기도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수많은 죄들을 주님께 고하면서 이 나아가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요리 문답 105문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우리 안에 은혜가 정말 넘쳐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105문은 이 주기도문의 5번째 강구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2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기도를 하게 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기도를 누가 하게 될까요? 맞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이 해야 할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처음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죄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이 그 대상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아서
정말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제자들이, 우리들이 해야 할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다 받았습니다. 내가 율법에 불순종하고 이 범죄하고 내가 죽고 형벌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형벌을 십자가를 통해서 대신 그 짐들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며 이 내 힘과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인격을 믿고 예수님을 통한 이 사죄의 칭의를 우리가 굳게 믿고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에 나는 벌받지 않고 용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칭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신분의 변화가 확연하게 일어난 사람들이죠. 즉, 이 기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해야 할 기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해야 할 기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잘 듣고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죄 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은 면제가 되었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의롭다고 이 죄로부터 석방을 받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실수가 투성이고 계속해서 반복적인 이 죄들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쉽게 여전히 죄에 오염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이 죄책과 죄 오염 중에서 죄책만이 우리에게는 사라졌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ing 진행형이라는 것이죠. 아마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와중에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생각하면서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무엇을 먹어야 하지? 이런 생각. 아니면 내일 월요일인데 회사 가기 싫다. 이런 생각들이 들기도 하고, 그래도 이따가 집에 가서 그 드라마 볼 생각에 기대가 되는구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 예배의 시간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이 다른 것들로 채우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죄를 짓지 않으면 살아가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실제 상태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오래된 죄의 습관들, 또 속마음의 더러움들, 남을 미워하고 헐뜯는 나쁜 마음들을 우리는 여전히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내 모습과 성경이 약속하는 그 모습과는 잘 매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모습과 내 모습 사이에 굉장히 긴 거리감이 있고, 그래서 괴리감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할 때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우리는 그냥 자괴감에 빠지고 내가 빛의 자녀가 맞나? 라는 생각만 이 머릿속에 우리에겐 가득한 것이죠. 이런 연약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이 간구입니다. 오늘 105문에 나오는 이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예수님 믿기 전에
이 죄사하여 주는 것만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수많은 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 죄들도 사하시는, 말 그대로 언제나 능력이 넘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재림 때까지의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엄청난 죄들도 단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염치불구하고 정말 얼굴에 철판이라는 것을 깔고 나서 이 기도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내가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하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회개하는 것을 삶에서 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회개에 대해서는 우리 이전에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루터도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95개조 반박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하셨을 때에 회개는 신자의 전생애가 회개하는 것이라고까지 표현했었습니다. 즉 우리의 전생애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적으로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사실 오해가 굉장히 많은 부분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나의 죄를 다 씻어주셔서 난 이제 깨끗하다, 나는 두 번의 회개는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구원파에 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를 씻었어도 또 내가 회개하면서 죄를 계속해서 씻어내야 한다라고 생각이 깊다면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첨가하는 것은 공로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거기에 더 들어가는 것이죠.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는 죄를 한 번에 해결 못하시고 조금 남겨두신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100%가 아니구만, 이렇게 예전에 오해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 능력이 100%가 아니라 조금은 부족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또 회개를 오해한 사람들은 회개하고 이 세례를 받고 모든 죄를 다 씻고 거듭나서 새로워지는데 또 이 죄를 지으니까 아예 세례를 받는 것을 뒤로 연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지으니까 참회하기도 하고 고해하기도 하고 고행과 보속, 성지순례, 면죄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죄를 씻으려고 합니다. 결국 회개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며 선물인 것인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나의 공로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의지로 이 약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정말 모든 것을 행하셨는데 거기에 우리는 연약한 생각으로 정말 짧은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더 더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참된 회개가 아닌 것을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참된 회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전생애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그 방향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이 가려고 우리의 성향을 계속해서 돌이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할 때 우리는 이제 겨우 순종이라는 것을 배우며 순종의 첫걸음을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는 동안 계속해서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탕자를 아버지는 언제나 기다리시고 받아주시는 것처럼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로 영화롭게 하시고 기쁨의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이 주님께서 언제나 변함없으시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언제나 붙드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 이 은혜의 회개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도 똑같이 용서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께 이렇게 용서를 받았는데 이 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나도 기꺼이 나에게 실수한 사람을 위해서 용서를 베풀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앞뒤가 바뀌면 안 됩니다. 인과응보의 원리가 아닙니다. 행한 대로 업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순서가 잘못된 것이죠. 내가 베풀어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가 아니라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에 그 용서에 감격하여서 우리에게 실수한 자들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마땅히 그것들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8장 27절에서 3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앞에도 나오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특별히 여기서 죄는 빚을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께 빚을 탕감받았기에 나도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죠. 도무지 우리 힘으로는 이 절대 갚을 수 없는 정말 1만 달란트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졌습니다. 1만 달란트는 우리 돈으로 지금 대략 이제 바꿔보면 약 10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 힘으로는 절대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우리는 탕감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탕감받고 나오자마자 이 100데나리온이라는 우리 돈으로 약 1천만 원 정도 안 되는 그 돈을 안 갚는 사람을 멱살을 잡고 감옥에 넣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받은 용서의 10만 분의 1도 하지 않는 그런 용서들을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어쩌면 더 작게는 우리의 가정 안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의 이 아픔을, 이 실수를 눈 감아주는 것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가끔은 내가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게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런 나 자신을 볼 때가 정말 내 자신이 무너지는 때인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무너진 나를 보면서 그 주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죠.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만 이렇게 항상 속에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잘 용서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나한테 어떻게 이래? 난 가만두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너도 당해봐. 너도 맞아봐. 용서가 안 돼. 네가 했으면 나도 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준 대로 갚아준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어쩌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게 세상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보복과 복수가 판을 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죠. 운전할 때 또는 윗집 아랫집으로 이 남에게 가차없이 욕하지만 나에게는 굉장히 관대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대립과 갈등이 있는 관계가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정치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또 지역적으로도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노동자와 고용자의 관계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조금 더 자세하게 가볼까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육신이 젊은 세대와 이 우리처럼 마음이 젊은 세대 간의 갈등, 어쩌면 새신자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이 예전 성도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텃세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우리가 받은 대로 우리가 갚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감정 노동으로 시달린 그 스트레스를 또 다른 사람에게 풀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손해와 상처를 입힌 것을 우리는 봐주지 않습니다. 마치 라멕처럼 나에게 창상을 입힌 자를 죽이는 것으로 보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연약한 우리가 이 악순환의 꼬리를 우리는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이 계속되는 이 보복의 끈을 어떻게 우리는 끊을 수 있을까요? 내가 부자가 되면, 아니면 내가 교육을 잘 받으면, 아니면 법으로 내가 제재를 가하면? 아닙니다. 죄 용서받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순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 용서를 위해 기도하셨던 것처럼, 스데반이 죽어가면서도 죄 용서를 구했던 것처럼, 이 손 목사님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자를 양자로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아니 하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주의 용서가 우리 안에 가득할 때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칠 때에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마태복음 6장 12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 사함을 구하는 것이 이 빛 가운데 거하는 증거이듯이 다른 이의 죄를 사해 주는 것도 빛의 열매의 특징입니다.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자신이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만이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만이 자신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그와 화평, 하나님과 화평해야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화평할 수 있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죄 사함, 즉 우리 안에 그 사랑이 가득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이 이 세상에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통로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용서받은 이 안에서 용서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이 마음과 성품을 만들어 가십니다. 즉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며 우리에게 용서하시는 새 마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을 용서하게 하실 것입니다. 용서의 비밀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는 것입니다. 용서란 우리에게는 너무나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기엔 너무 힘겨운 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거대한 이 용서의 물결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돼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용서로 또 열매를 맺고 계속 이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죄 사함이 우리가 다른 일을 용서하는데 달려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이 자기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큰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의 죄를 그대로 품은 채로 그 죄를 용서받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으면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정말 거짓말 그 자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간구가 우리가 다른 이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용서하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사람이 다른 이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의 부패성과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이런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를 십자가 앞에 다시 한 번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다해서 다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죠.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주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가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용서하는 마음과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때에,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실수한 사람에게 그 실수를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허용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장 닮아가는 길인 것을, 닮아가는 모습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용서할 때 우리는 서로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끝없이 돌고 도는 이 보복의 악순환으로 찢기고 멍든 이 인간관계를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용서의 물결이 우리를 통해 교회와 가정과 우리 사회에 가득 차게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끔 남들을 용서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저한테 악한 행동을 했던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래?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이러면서 그 사람을 용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용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금 불쌍하다, 내가 봐줘야지, 이렇게 용서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움직였기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용서의 마음부터가 지금 첫 단추가 잘못 낀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용서는 단지 도덕적인 의무감과 인간의 그런 선량함으로 인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탈이 납니다. 나의 마음은 진정한 죄 용서가 아니라 겉으로만 드러나게 되어 있죠. 우리가 받은 죄, 이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엄청난 선물을 우리는 먼저 받아야 하고 그 사랑에 만끽하면서 남들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선물을 베풀어서 우리가 만끽하고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악한 마음이 올라오면 여러분, 그런 마음을, 그런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정말 벌레만도 못한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는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내는 이 진정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다섯 번째 간구를 통하여서 우리는 여전히 이 죄 가운데 사는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은혜를 힘입어 나도 용서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다짐하셨을 겁니다. 우리 대개교회는 용서가 넘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 우리의 의가 담긴 용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만이 가득한 대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섯 번의 강구가 끝이 났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여섯 번째 강구로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이 은혜 주실 주님을 여러분들 기대하고 계시죠? 아멘. 네, 이번 한 주도 이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받은 그 말씀들을 잘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이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살아가면서 이번 한 주간 욱하는 상황이 오면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그까짓 거 뭐 이러면서 충분히 쉽게 납득하고 용서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크신 선물을 여러분들 한 주간 깊이 묵상하며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대길의 모든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소요의 문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용서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하루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더욱 나아가는 낮은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용서를 이 마음으로 체험한 자로서 우리에게만 그 용서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실수한 자들을 미워하지 않고 축복해 주는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